이게 가을이 되고 그러면 어떤 집안의 애경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서 오늘도 보니까 일부 예배들 많이 드리고 가신 것 같은데, 자, 여하튼 여러분 오늘도 바쁘고 또 분주하게 살으셨는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뭐 누구 할 것 없이 하여튼 예배 참석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한 주간 성도들의 은혜의 삶을 제가 잠깐 좀 정리해드리면요, 지난 주일날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별로 쭉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지난주엔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다니엘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했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함축해서 제목을 잡을까? 주보에 제목을 넣을 수 있는 긴 칸도 없는데 짧게, 가장 짧게 다니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할까? 그랬을 때 다니엘의 시작은 뭐냐? 뜻을 정하여,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그랬더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목장 모임이나 성도들을 만날 때나 또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이 이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데, 이야기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들, 나눈 이야기들이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목장에 갔는데 아주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제가 돼서 그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목장들이 이제 많이 제가 알게 됐고요. 또 그런 중에 어떤 분도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주중에 직장 때문에 바빠서 못 나온다고 늘 그랬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그래서 물어봤어. 나중에 왜 무슨 안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면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째 새벽 기도 나와서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해놓고 왜 그 딴소리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설교했는데 뜻을 정하여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새벽 기도 주말에만 나왔는데 뜻을 정하고 나온 거예요. 하루 더 하려고. 하루 더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 뜻을 정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을 향하여 뜻을 정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피곤했어? 그러고 직장 나가서 하루 종일 또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설교대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갔더니 주님이 새 힘 주셔서 그날 하루 잘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작은 거지만요, 하나라도 말씀 듣고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말씀 듣다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지 말고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고요, 구약에 대해서 지금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구약에 나오는 아담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요나까지도 말씀을 구약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에 넘어가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는데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는 성경 구약 제일 끝부분 쪽에 있습니다. 제일 끝은 아니고 끝부분 쪽에 있어요. 끝부분에 12권의 조그만 단편책이 있는데 그걸 12소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난 주간까지 다니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거기는 대선지자, 지금 오늘 드리는 요나는 소선지자예요. 왜 소선지자냐? 그의 삶은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역이 단편적이에요. 성경은요, 시간대별로, 연도별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요나는요,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다니엘보다 그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계의 역사는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사죠. 성경은 세계사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지난주에 다니엘보다 최근의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요나는 그 이전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참고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저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요나에 대해서 또 가장 함축적인 한 단어가 뭘까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저도 한 주간 동안 부단히 요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딱 한 단어 같이 하겠습니다. 하물며. 저는 이 한 단어가요, 제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요동을 치는데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 인생 내가 빛이 되게 하시마. 그런 어떤 감동들이 하물며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 삶도 앞으로 인도하시겠지.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참 감동받았어요. 감동의 은혜가 있고요. 또 작년에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정말 사실은 어디까지 갔었냐면 이제 하나님이 날 불러가시나 보다. 이 교회 세워놓고 너는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날 불러가시나 보다. 저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안신년도 하고 또 새로운 우리 부목사님도 오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딱 서서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는데 하물며 너의 삶 앞으로 내가 보장하마.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작년에 수렁의 깊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는데 앞으로 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물며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나의 손 놓지 않으시겠지. 그런 믿음이 오는데요. 한 주간 동안 저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물며라고 하는 이 한 단어 가운데 엄청나게 밀려오더라고요.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해내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건져내시지. 그래서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규절에 가니까요, 하물며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 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세상에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오늘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감동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요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단편적으로 알아요. 어떤 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뭘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인물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저도 참또 새로운 은혜에 붙잡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주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또 깨닫게 됐는데,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느냐?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라를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끌려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요나에게 딱 오실 때 하는 말씀이, 야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 거기에 가서 외쳐. 이 성이 무너질 거다. 니들 이대로 가면 안 돼. 죽어. 그리고서 이제 무너진다고 외쳐라. 왜냐하면 그 성에 악독이 가득해서 차고 넘쳐서 나한테까지 이제 상달되었어.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요. 1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일어나 다시로 도망하려 하여. 그리고 요바로 시작.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자 보세요.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 거기는 악한 동네야. 거기가 빨리 거듭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내려갔어요. 구두로 내려갔더니 같이 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로 가는 배. 아니 마침 딱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딱 타면서 요나가 그 이야기는 없지만 제가 해석해 저렇게 설명해 드리자면 요사가 소리쳤을 거예요.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무슨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 같은 사람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겠어. 그 악한 도시. 나 무서워서 못 가.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외쳐. 나 능력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니느웨는 아수르입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냐. 아니 내가 알기는 내 생각에 내가 알기는 아니야. 그렇지. 내가 도망가려고 지금 딱 오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 보니까 역시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한 말 더 찍어요. 목사님 저 별소리 다 해도 시작. 따라서 해보세요. 목사님이
장로님, 별소리 다 해도 내 생각이 맞아. 생각이 맞아.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해도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 피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어? 보세요. 마침 다시스를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 야, 그러면 그렇지. 역시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막 승리의 환호성을 배에 타서 질렀을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니까. 내 생각이 맞아. 도망갈 길 있잖아. 도망갈 길.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갈 길 있고요, 하려고 하면 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 길이 열어주세요. 근데요, 안 하려면 또 안 할 이유가 생겨.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안 할 이유가 생겨요. 근데 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뜻을 정하여 했더니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더라는 거야. 하려면 도와주세요. 안 하려면 또 그 길도 열려요. 근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너희 앞에 내가 화와 복을 두었노니 너희는 복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화를 선택하는 자는 화의 길을 갈 거고, 복을 선택하는 자는 복의 길을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도망가려면 도망갈 길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옳지,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 배를 탔지만 그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요. 내 생각을 따라간다고 다 막히는 거 아닙니다. 열리는 것 같겠지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옳거니 옳거니 하고 그 길 가지요. 그러나 잘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뱃사공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뭐냐? 누군가의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을 텐데 왜 누구 때문에 풍랑을 만났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랬더니요,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또 뽑히는 거예요. 너 잘못이야. 네가 잘못해서 죄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서 그 요나를 잡아다가요 바다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1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속에 있습니다. 아, 그랬더니 물고기를 이 물고기에다가 던졌더니 물고기가 나타나가지고요 요나를 이 물고기가 삼키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그런데 성경은요 이 단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졸다가지고 눈 뜨실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아니, 요나를 지금도 잘못 있다고 제비 뽑혀가지고 지금 요나를 갖다 물고기 뱃속에 바닷속에 집어넣는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켰어요. 그런데 우연히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 아멘. 바닷속에 지금 요나를 집어넣으면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사 살려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한 대로 보기로 말하면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 정도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빼짝 마른 사람을 삼켰든 뚱뚱한 사람을 삼켰든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3일을 지났는데 요나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나는 끝장이다. 내 인생 끝났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더니 이제 인생 끝나게 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이제 여기서 이제 머무르는구나. 근데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두 번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여. 내 인생 끝났어.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손 놓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예, 됐습니다. 여호와께 뭐 했어요?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기도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설령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제비가 뽑혀서 물고기 뱃속에 바닷 가운데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여 현장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기회만 단다면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께로 내가 돌아갑니다 하고 했더니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면 기회가 생긴다. 여러분 아무리 물고기 뱃속에 바닷 가운데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지금 거기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믿음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주를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통하라. 참 재밌잖아요. 동화 같았지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에게 말씀했더니 물고기가 이야기를 듣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거예요. 3일 동안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확 토해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물고기가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국문의 근거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럴 줄이 믿으세요. 어? 나를 향하여 한국문의 근거에다가도 문 말씀하시면 열리리라. 왜 말 못해? 그걸 물고기도 말 듣는 판에,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를 토해내는 판에 하나님의 하시기로 말하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앞길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까? 열려라 그러면 열어내시는 거예요. 감옥에 쇠철술에 갈비를 갇혀 있습니까? 감옥문화 열려라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없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얘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물고기라도요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3일 동안 죽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둠에 갇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내 인생 끝이에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은 또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또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회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대한 보장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바닷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믿음을 회복하는 자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자는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손 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회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치 이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쓰러져요. 벌레 먹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벌목을 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비바람에 쓰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쓰러지는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뒤로 쓰러질 있고, 앞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무가 설 수 있는 방향은 어떨까요? 나무가 세워질 수 있는 방향은 하늘을 향하여 있으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요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기회가 있습니다. 주어집니다.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펜을 세우기로 말하면 펜을 세우면 쓰러집니다. 근데 펜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울까요? 어떻게 하면 세워요? 제가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손잡고 있으면 세워지는 거지 뭘. 나 혼자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도 주님이 날 붙잡으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 간단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길이 없어도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아도 기회 주십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나는 다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기회를 얻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서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결국 안 갔지요? 처음에 도망갔지요? 이방인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 더러운 이방인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나와만 함께 계시고 이민족과만 함께 계시지 이방인들, 그 아수르 사람들, 그들은 죽어야 됩니다. 어떤 편협주의, 자기 생각, 그거 가지고서 뭐 안 갔는데요. 다음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그 기도할까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물고기 좀 보내주세요. 물고기 좀 보내주세요. 그럴까 싶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깨닫고 깨닫되 믿음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갔어요. 이 성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 성이 지금 이제 곧 임박했다고 니느웨에 막 선포하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많은 사람들이요,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해서 전해라 그랬거든요. 전해라 그랬는데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 악한 길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믿음이 살면 다 삽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회복됩니다. 아멘. 니느웨 백성들이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요, 그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도 멸망하겠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들 살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 멸망의 뜻,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하신 그 뜻을 돌이킬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히고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요나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니느웨가 거듭나고 우리 구원받게 됐다고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거 참 니느웨 사람들이 막 너무 우리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저것들 잘 되는 거 보니까 속 아파, 배 아파. 분명히 이방 사람들이니까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저들 살려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휴, 하나님 왜 저 밑으로 살리실까? 내가 할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살아나려고 내가 두 손 들고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을 왜 살려주시지? 요나의 생각 속에는요,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아직도 고집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머릿속에요 생각이 굳어지면요, 그거 참 고정관념 바뀌기가 참 어려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릴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고 성경적인 것이 뭘까를 찾아가는 사람인데, 한번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어떤 분이 안 나오시더래요. 제가 이제 작년에 어떤 그 치료 때문에 없을 때 있었던 상황인데 왜 그분이 안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 몇 달 뒤에 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분이 성찬식을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남기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무슨 얘기를 남겼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 성찬식을 안 받았는데 여기서는 왜 어른만 성찬식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애들도 성찬을 받습니까?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떠난 걸 어떻게 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성인만 성찬식이랑 그 기절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교육자들 보고 가지고 와봐라.
성인만 성찬식하는 생각 없어요. 근데 교회 내규로 정했을 수는 있어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저희 교회 성찬식 할 때 앞으로도 시험 들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건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성찬식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어린아이 성찬식 해라. 성찬식 해라. 왜? 성경에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를 구분해 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교회의 내규로 해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 마냥 그걸 안 지키면 이단인 것 마냥. 제가 또 이제 이 자리를 위해서 한번 또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순서에 보면요, 사도신경이 없어요. 제가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새벽기도 때는 제가 그러잖아요. 사도신경 때문에 그걸 안 해가지고 마음이 괴로우신 분이 새벽기도 꼭 나오시라고. 매일 제가 새벽기도 시켜요. 사도신경 하니까 꼭 나오시라고. 사도신경 중요해요. 기독교 교리를 가장 함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구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신경이요. 죽동은 물론 성경에 나오지만, 사도신경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단순한 문장으로 해놨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하지 않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하는 분들도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입은 자연히 따라가. 장명하사 전지를 입이요 달달달달 따라 돌아가. 이 입이 돌아가지 자동으로. 주기도문요 자동으로 돌아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꼭 해야 되고 끝날 때 주기도문 해야 돼. 무슨 신호 같아, 주문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큰 교회에서 예배를 변화시켜 갱신하기 위해서 연구를 꾸준하게 수년에 걸쳐서 하다가, 그리고서 이제 여러 가지 폼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배의 폼을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 사도신경 안 했다고. 사도신경 안 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성도입니까? 사도입니까? 안장로님, 성도요? 사도요? 성도지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사도신경은 뭐냐?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사도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의 수준은 성도의 믿음 수준입니까? 사도의 수준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주일 낮 예배 때는요, 새벽기도는 제가 꼭 해요. 왜? 새벽기도는 그래도 믿음의 수준이 있으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주일 낮 예배는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달 되신 분도 계신데 사도신경 무슨 뜻인지 모르고 누가 가만히 있어 그냥. 성경 찬송가 어디 있는지 찬송가인가? 찬송가를 뒤지고 성경을 뒤지고, 성경 찬송가 뒤져도 사도신경 안 나와요. 성경 제 속 껍데기 첫 장에 열어봐야 사도신경 나와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 안 한다고 제가 잘못된 목사 저 아닙니다. 정통 감리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정통 개신교 집안에서 자자손손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고 결코 곁길로 한번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사도신경 안 한다고 우리 목사님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 믿음 좀 분명합니다. 왜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 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초신자부터 구신자까지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는 방향에서 예배를 편성하고 최대한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벌써 한 20년 됐을 거예요. 한 15년쯤 됐을까요? 그거 사도신경을 큰 교회 있을 때 그걸 뺐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도신경 지금 예배에서 뺀 교회들 수두룩합니다.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하면 왜 우리 목사님 알아듣지 한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앞서가시는구나. 앞서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이 옳다고 그거 주장하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져.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로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그게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교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요, 요나가요
어느 날인가 너무 지쳐가지고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막 그러는 걸 보니까 막 생도 나고 시기도 나고 자기도 지치고 자기 생각에는 아직도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보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이르르니까 그들이 요나가요 지쳤어요. 그래서 나가서 쉬고 있는데 호박농풀이 박농풀이 쭉 자라나더니 그늘을 만들어요. 하루아침에 그늘이 쫙 지었어요. 그런데 휴 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들이 나타나서 호박잎을 다 갉아먹어요. 그늘이 없어지고요, 햇볕이 짱짱 내렸자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래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왜 그늘 지게 하더니 왜 갑자기 호박잎을 걷어가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잘 마지막 성경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나무를 네, 보세요. 네가 요나야, 너 네가 수고했니? 너 재배했냐? 네가 수고 재배한 거 아니잖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고 지금 햇빛이 좀 땡땡 내리쬐다고 이 호박농쿨이 그렇게 그리워? 또 호박농쿨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지? 그 다음에 11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게 요나서 4장까지 있는데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하물며예요. 하물며.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가 호박농쿨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했는데 하물며 니느웨에 12만 명의 사람이 있고 가축들이 많은데 그거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거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요, 제가 한마디 붙일까요?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내 마음 아냐? 내 마음 아냐?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 내 생각이 옳아요. 신앙생활 때는 막 힘들고 이해도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힘들고 지쳤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너 내 마음 아냐? 성경 구절은 없지만 제가 요나에 대한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요, 수일 동안 지난 수요일까지 마무리를 딱 해놓고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지난 수요일 동안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수요일을 마치고 나서요 잠깐 책을 보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책을 보는데 막 마음이 막 요나가 막 제 마음속에 막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막 저 혼자 밤에 저기 여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결론적인 말씀이 꿈틀꿈틀 하는데 그게 뭐냐? 너 지금도 내 마음 아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내 마음 알아 지금?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너를 지난 한 해 동안 고난의 과정에서 건져내 놓을 수밖에 없었던 너 내 마음 지금 아니? 왜 내가 너를 살려놨는지 너 내 마음 이해하겠니? 아마 요나에게 그 말이에요. 너 내 마음 알아? 아수르 사람이지만 너를 보내서라도 그를 살릴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 너 조금이라도 이해하겠니?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 가슴에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깨닫고 주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내 여건과 관계없이 오늘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를 향하여 분명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때문에 찬송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